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는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곧바로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복음 증거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살기등등하게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베드로를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뜻이죠. 피고인 스데반은 공회원 앞에서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들이요, 형제들이요, 이런 의미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 아버지요, 형제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인격을 소유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향해 형제들이요,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설교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한 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죠.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은 마지막 순간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붕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지막 설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누가 듣나요? 변화되기 전 사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불꽃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져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뇌리 속에 계속해서 설교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증발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비와 눈이 모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필리핀 카비테 시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선포된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설교하고 끝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무심령들의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헛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직선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뿌린 씨앗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수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들이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에는 전도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눈높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중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청중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먼저 꺼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건을 먼저 끄집어 와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관심사를 먼저 인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날이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무조건 믿음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보지도 않은 땅을 무조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안 됩니까?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음란과 폭력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친척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세속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죄악의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의존하거나 불효자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자, 옛 습성, 옛 죄악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악의 습성들을 과감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과감하게 죄악된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도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은 그들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은 상당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낯선 곳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입니다. 바로 개척 정신인 거예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미리학자 오마이 게니치는 최근 일본 경제의 정체 원인을 도전 정신의 결여, 개척 정신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안정성을 추구해요. 도전하는 패기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꿈과 비전은 사라지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땅을 옥토로 바꿔내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한 곳에 머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이 정착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안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안주하던 환경들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움직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너무 잘 갖추고 살고 너무 화려하게 살면 떠날 때 아쉽잖아요.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날 사람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낯선 곳으로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낯선 길이지만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함께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비록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소한 땅이었어요.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땅 한 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75세의 나이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옆에서 누가 엿들었어요? 사라가 엿들었죠.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웃고 있는지.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셨으므로 진정한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닿으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림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중동에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피밀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약속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성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나이로 환산해 보면 4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쯤 나이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교회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나눔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이에요. 나눔교회에게 복을 주어 열방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눔교회 위에 거룩한 영, 새로운 영, 불같은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개척정신, 도전정신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목회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 편하게 안주하려는 마음은 없었나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힘들지만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들고 우리의 피를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만들고 우리의 눈에 예리한 성광이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재능과 열정을 다 쏟아서 나눔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그네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도전하며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도전들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을 소망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